할렐루야, 복된 밤입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거의 끝에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16장은 결론, 그러니까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 결론은 15장까지 매듭 짓고, 이제 15장 마지막 끝에 부분 바로 앞에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목회와 신앙관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한번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니. 지금 이 편지는,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편지. 자, 근데 그 편지를 로마 교회가 함부로 하지 않았고, 그들이 잘 이 편지를 간직했고, 그래서 이것이 성경 속에 묶여서 오늘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그 바울이 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조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 당신들은 스스로 무엇이 가득하고 선함이 가득합니다. 당신들 속에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당신들은 가득 찼습니다.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로마 교회가 지금 완전한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출발한 개척교회입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자기들 간에 마찰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 시끄러운 소식들이 많았던 게 로마 교회입니다. 오늘 현재 교회보다 훨씬 더 어수선하고 정리 안 된 게 로마 교회예요. 또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지금 15장까지 쭉 써온 말씀들을 보면 기독교의 복음을 질서 정연하게 차곡차곡 초신자들도 들으면 알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로마 교회가 시끄럽다, 혼란스럽다, 정리가 안 됐다,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또 실제 그랬고요. 자, 그런데 혼란스러운 개척교회, 정리가 안 됐고 안에 다툼이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지금 결론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이 차고 서로 권면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객관적인 능력이나 어떤 현재 상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상태나 위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주 탁월하게 지금 로마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다 보여요. 문제가 다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보니 당신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능히 서로 잘 권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 칭찬하고 들어갑니다. 당신들이 잘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볼게요. 그리고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 말은 당신들이 잘 압니다.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하시지만 한 번 더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 번 더 점검하면서 당신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할 말 다 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담아서 상대방이 이 글을 읽을 때 어때요? 안 받아들일 수 없도록 기분 좋게 상대방을 권면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가르치고 고치려고 만약에 강요한다면 어떨까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지금 내가 보니까 틀렸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들 아주 중요한 거 놓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자, 이 편지를 로마 교인들이 읽는 순간 이 말씀을 앉아서 누군가 대표가 읽겠죠? 그러면 앉아서 성도님들이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분이 확 상합니다. 짜증이 확 밀려와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래요. 당신 잘났어요. 당신 똑똑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아주 중요한 대화의 기술이기도 하고 에티켓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입니다. 자,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가르치려고 듭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당신 말이야, 내가 보니까 틀렸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관점에서, 아니 약간 자기가 밑으로 낮춰서 상대방을 높이면서 여러분들은 참 선함이 가득하고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여러분들은 또 서로 권면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군요. 어떻게 해요? 살짝 낮춰서 상대방을 높이면서 지금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건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위에서 내려 보는 거하고 약간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는 거하고, 무엇을 말할 때 우리는 늘 가르치는 입장보다는 당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상대방이 몰라요. 모르는 거 너 이거 알아? 어떤 분은 가끔 이야기할 때 그래요. 난감한 게,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제가 몇 번 당해서 그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하면은 입 다물고 있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알면은 얘기하는데 괜히 모른다고 했다가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요 한마디 듣기 싫어서 가만히 있어요. 그거 왜 질문하는데요? 그거 뭐 중요한데? 기분이 먼저 확 상합니다. 그래서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왜 꼭 그거 물어봐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당신이 이미 잘 알고 잘 하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가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청유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선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성숙한 기도자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당신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소리 듣고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누군가 만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했는데 찔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겠다. 존중과 배려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문제 많은 로마 교회, 개척교회, 그러나 존중해 주면서 당신들이 잘 하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16, 17, 18절 위대한 사도 바울의 중요한 그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보여집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16절 보시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자, 특히 교회 안에 사역자들 일꾼들도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을 돌보는 것보다 교회 안은 다른 사역자에게 부탁하고, 바울은 뭐예요? 지금 전도하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넓은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우리 지방에서 21일 날 그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 일부 성지순례 갑니다. 저도 아내하고 같이 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우리가 가고 있는 터키 그곳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곳입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안의 성도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교회 목회자라고 하기보다는 이방인들, 그들을 불러내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17절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18절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깥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최선을 다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나는 예수의 일꾼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내 자존심 없어도 돼요. 내가 죽어도 돼요. 내가 무시당해도 돼요. 내가 고난당해도 돼요. 나는 로마 참수터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내가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종놈이기 때문에 주님만 드러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이야기는 하면서 자꾸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아요. 혹은 이만큼 봤어요. 내가 50년 동안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섬겼어요. 이 교회 내 손 안 단 데 없어요. 아, 그것도 내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도 꼭 예수님이 드러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거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세워주셔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일해야 돼요. 우리 일해야 돼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우린 종놈들입니다. 종놈들이에요. 어떤 행사나 일을 하다 보면 저는 좀 할 일이 많이 보여요.
저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저것도 깔끔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어떤 때는 시키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미안해가지고 그냥 내가 가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면 거의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그건 안 해도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요. 내가 하고 말지. 제가 부목사를 3군데를 거쳤어요. 3군데를 거쳤는데 강환우 감독님, 김국도 목사님, 구동태 감독님, 어떤가요? 센 분들입니다. 엄청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일 시켰는데 사소한 거 하나만 틀려도 막 그냥 당장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요. 엄청 힘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잘 배운 것 같아요. 잘 배웠어요. 수련회 하나, 행사 하나, 심지어는 그러더라고요. 수련회 답사 가가지고 갔다 오다가 휴게소에 갔다 와서 답사 보고를 하는데 휴게소에 메뉴가 뭐뭐이네요. 잘 생각이 안 나요. 뭐뭐 있습니다. 그거 얼마짜리야? 그거는 뭐는 얼마짜리야? 그거 먹으면 애들이 어떨 것 같아? 엄청 집요하게. 근데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데 이왕이면 잘해야죠. 이왕이면 열심히 하죠.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가끔 제가 일 시킬 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 일 시키면 기분 나쁘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더 열심히 해야죠. 우린 더 열심히 해야죠. 이왕이면 더 잘해야죠. 자, 만약에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에 혹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김권사야, 이번 주 주일에 내가 구원해야 할 한 영혼을 보낼게. 네가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그 부인 집사가 수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기도에 이번 주 주일날 응답 좀 하려고 한다. 보낼 테니까 네가 좀 책임져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주일날 그분이 좀 늦게 왔어요. 일찍 와야죠. 예배 시간 몰라요? 늦어도 예배 10분 전에는 오셔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왜 자꾸 나서세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요. 그러실래요? 초신자니까, 모르니까 가르치실래요? 주일날 그분이 좀 늦게 왔어요. 반갑게 가서 손을 꼭 잡아줘야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줘서 너무 좋아요. 옆에 사람 손 좀 잡아보세요. 바쁠 텐데 옆으로 가서 김경인 권사님 쫓아가서 멀쩡해서 쳐다보면 안 되죠. 새신자가 왔는데 손을 잡아보세요. 바쁜데 시간 내줘서 감사해요. 이 바쁠 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마디 더 해주세요. 당신이 오니까 교회가 환해집니다. 그래야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랑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내 일이면 내가 가르치겠죠. 아니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셨잖아요. 천사도 흠모할 귀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부탁했잖아요. 귀한 영혼들을 부탁했잖아요. 그분들 잘 신경 써서 기도해달라고 저 뒤에다가 사진까지 붙여놨잖아요. 그죠? 이름 써놓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 만나면 반가워해야죠. 칭찬해야죠. 딱 그분 만나서 인사하는데 담배 냄새 나요. 인상 팍 써요? 아니에요. 나와주신 게 고맙지. 그죠? 신기합니다. 1시간 동안 어떻게 담배 참고 앉아 있는지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거죠. 그죠? 저는 가끔 교회에서 술 냄새 나는 분 보면 반갑더라고요. 어떤 날 저녁에 동네 분이 이만큼 취해서 들어옵니다. 목사님. 얼마나 고마워요. 어릴 적 교회 다녔던 그분이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거 생각나가지고 저 만나가지고 그날 저녁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볼 때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술 먹고 와서 죄송해요. 그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한 10번 이상 해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 동네에서 만나면 이분이 쥐구멍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지난밤에 술 취해가지고 한 자기 실수를 아니까. 고맙죠. 고맙죠. 술 먹고도 교회가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이 생각나서 이전에 왔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따뜻하게 맞이하죠. 술 드시고 오셔도 감사해요. 교회에 약주 드시고 좀 알코올 냄새 풍기면서 오면 좀 고마워하세요. 인상 쓰고서 옆에서 째려보지 마시고. 그죠? 담배 냄새 나는 분이 있으면 더 고마운 겁니다. 어이구, 이분이 교회를 다 나오시고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 지금 밖에서 노셔야 되는 분이, 밖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앉아 있으니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예전에 해남에서 그런 적 있어요. 몰랐는데 동네 이렇게 가는데 저 앞에서 어떤 어르신이 담배를 딱 물고 오셔요. 딱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셔요. 깜짝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집사님이셨거든요. 저는 그분 담배 피는지 진짜 몰랐어요. 할아버지 집사님이 담배를 딱 맛있게 드시면서 오는데 저하고 딱 마주치게 생겼어요. 잽싸게 고개 돌려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담배는 집사님이 피시고 목사가 도망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 만나면 얼마나 그분 무안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 부인이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분 부인이 교회 간다고 그분이 낯들고 쫓아다니던 분이거든요. 부인 교회 갔다 오면 머리끄댕이 잡고요, 성경책 불에다가 던지고요, 부인 죽인다고 낯들고 쫓아가니까 부인은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산소 하나 낳고 산소를 놓고서 부인은 도망가고 남편은 낯들고 쫓아가고. 그 뭔 일이에요? 그 낯들고 쫓아다니던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두 어르신이 점잖하게 요 앞에 딱 두 번째 줄에 거기 항상 앉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담배 피는지 몰랐어요. 그 다음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예. 그런 분이 교회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분이 더 존경스러운 겁니다. 야, 저 집사님 1시간 동안 담배 못 피고 앉아 있을 때 또 교회 나오는 하고 담배 냄새 다 빼는 하고 또 은단 씹고 나오고 또 뭐 가글이나 하고 차에다가 가글 넣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요. 그죠? 그러면서 나와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고마워해야 돼요.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건 성령님이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세요. 지적하지 마세요. 서로의 죄를 지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까지 올라와도 지적하지 마세요. 교회 늦게 와도 아이고 이 바쁜데 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여러분들 눈에 보여도 지적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왜요? 종놈들이 뭘 큰 소리를 쳐요.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님의 영이 가셔서, 성령님께서 가셔서 가르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18절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도구일 뿐입니다. 마당에 걸리적거리는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큰 나무를 기계톱 가지고 싹 쓸어서 깨끗하게 치웠어요. 자, 질문입니다. 기계톱이 일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일했습니까? 누가 일했어요? 틀려도 뭐라고 안 할게요. 자, 기계톱이 일했어요? 사람이 일했어요? 사람이 그 큰 나무를 어떻게 잘라요? 기계톱이 연장이 좋으니까 잘랐죠. 기계톱이 우쭐해가지고 내가 잘랐어, 내가 세가지고. 아니에요.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자른 겁니다. 그죠? 예. 우린 그냥 기계톱이에요. 우린 전지가위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통해서 일하시니,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속장님을 해가지고 우리 속도원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 같은 걸 인도자로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속도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 이게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노라.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소아시아의 모든 지역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사람의 언변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요, 우리 집에 제일 부지런한 존재를 봤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버님보다 더 부지런한 분입니다. 우리 집 흰둥이. 아버님이 일어나시기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식구들이 다 자고 나서도 혼자 돌아다니면서 집을 지키는 우리 집 흰둥이. 이 녀석이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비 오는 날 밖에 나가가지고 두둥기고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발자국 찍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이놈이 비 오는 날 그 젖은 발로, 그 큰 발로 딱 들고 저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안 가! 가끔 그 생각합니다. 에휴, 내가 뭘 하겠어?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내가 두둥기고 다닌다고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주히 뛰어다닌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강아지가 많이 움직인다고 되겠어요? 저는 가끔 그때 우리 집 흰둥이 생각납니다. 내가 열심히 뛴다고 되겠어요? 내가 부지런히 한다고 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수도 꼭지가 물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교회 부흥도, 자녀들의 성령 충만도, 교회 모든 일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집에 물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이상하다. 왜 우리 집에 물이 시원하게 안 나올까? 교회에서 쓰나? 다른 곳에서 쓰나? 보니까 아무 데도 쓰지 않아요. 근데 물줄기가 시원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그러다가 제가 세면기 아래를 보니까, 세면기 아래 물 들어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지난번에 뭔가 하다가 제가 만졌어요. 혹시나 하고 열어보니까 그게 잠겨 있었어요. 중간에 밸브가 잠겼으니 물이 안 나오지. 그거 열으니까 물 콸콸 잘 쏟아지는 겁니다.
수돗물은 이상이 없이 오고 있어요. 중간 밸브가 잠겨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항상 넘칩니다. 근데 중간에 밸브가 잠겨 있습니다. 내가 막힌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뭐라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에 늘 강같이 바다같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가정에 늘 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수도꼭지 잠가놨습니다. 내가 막혀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수도꼭지 풀면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점검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문제는 납니다. 문제는 나예요. 내가 수도꼭지 지금 잠궈놨어요. 내가 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죄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우리는 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서로 칭찬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식당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교회 마당에 청소를 하더라도 뭐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쓰십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요, 그냥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편지였어요. 근데 바울이 막 쓰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단어 하나하나 세심하게 골라서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가 사라지지 않고 로마 교인들이 보고 이걸 잘 보관했다가 이게 성경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천국에 가서 놀랬을 거예요. 자기가 쓴 편지가 성경 경전이 된 줄은 몰랐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적당히 썼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 이렇게 은혜롭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요, 단어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섬세하게 최선을 다해서 편지를 썼더니 그게 오늘날 그 유명한 이 은혜로운 로마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 하는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보잘것없고 별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한 일꾼으로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보다 상대방을 존중하게 해주시고 높여주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섬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며 헌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겸손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